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쪽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16과입니다. 희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죠? 사랑의 성품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셨고 죄 많은 우리를 수용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또 존중하고 또 수용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또 어찌 보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이 희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네,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시간과 또 물질과 다양한 노력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이제 부모님들은 희생하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난달 우리나라에 참 큰 산불이 났는데 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던 그 소방관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시간, 또 자신의 물질 이런 것들을 바치거나 버리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쉽게 말하면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내어주는 겁니까? 나를 내어주는 것.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의미예요. 희생. 그런데 그 반대로 희생의 정반대말이 있습니다. 희생의 반대말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다른 사람의 형편,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내어주기가 너무나도 아깝고 내가 제일 편해야 하고 내가 제일 잘 돼야 하는 것,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요 바로 희생의 반대말, 정반대의 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희생과 그리고 자기중심의 이 차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나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희생의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나에게
여전히 나는 자기중심적인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장 초반부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이제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면요, 그 유월절, 그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항상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왔듯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항상 어디서 예배했어야 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요, 성전 안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이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의 뜰도 그러한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배제하고 또 차별하는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는 하나의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 쓰여진 문구가 너무나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안뜰로 들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그 이방인의 뜰의 그 비석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한 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더 희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본문 20절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여러분 어떤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진정한 희생이 있었던 날이죠. 희생 제물의 피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구했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누렸음에도 희생하지 않아요.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분 희생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상대방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희생하느냐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희생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진리가 바로 자신인데 나를 더 잘되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좋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 이러한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듯이, 그 놀라운 희생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으세요.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항상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할 자신을 이 곡식의 한 이 종류의 비유를 하시죠. 바로 한 알의 밀로 자신의 희생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알의 밀을 여러분 땅속에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보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밀이 여러분 죽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한 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을 땅속에 심었는데 그 밀이 스스로 자신을 썩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썩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신이 생명을 잃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한 알의 밀이 여러분 이삭이 되면요, 그 이삭에 최소 30개에서 50개의 열매들이 이제 맺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한 알의 밀이 가장 가치 있을 때, 한 알의 밀이 정말 잘 사용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자신을 희생할 때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한 알의 밀이 바로 자신이다. 자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실 그때가 바로 한 알의 밀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심겨져서, 이 세상에 심겨져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알의 밀이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여러분 본문 20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던 그 헬라인들,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서만 그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겨지게 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의 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심겨진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썩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복들을 흘러넘치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삶은 예수님 자신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26절 말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희생을 해야 된다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희생의 삶, 우리에게도 그 희생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 희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정말 미련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미련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가정이 정말 형편이 좋지 못하는 가정에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이 친구가 정말 이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이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이 가정의 이 생계를 자신이 이제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버는 족족 돈을 받으면 그 받은 대로 누구한테 쓰냐면 자기가 맡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거예요.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치킨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면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형편이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저조차도 야, 그것은 조금 오바인 것 같아. 너 형편이 있잖아 라고 말리기도 했었고, 또 주변의 그 성도님들도 그 친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러한 이 친구의 행동을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를 통해요 한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의 희생을 통해서 한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이 친구의 이 희생을 통해서 한 학생은 정말 이 방황하던 그 시기가 바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친구가 돈을 계속 써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것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니, 자신을 희생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으로 그러한 한 알에 미리 되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알에 미리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평창에 갔다 왔는데 평창에 올라가는 길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알에 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한 어떻게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은요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때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때로는 세상을 부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교사로 또 교역자로 마을장으로 맡은 직분들에 정말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로서 정말 세상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그 모습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을 돕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용서해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하나의 미랄로서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희생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로 사는 자에게 25절에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영생하도록 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미랄로 우리가 나를 희생하며 사는 것은 보존되는 게 아니죠. 점점 소진됩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쓰시죠.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나를 희생할 때, 우리가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를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풍성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25절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썩는 미랄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존재로 여겨주십니까? 귀한 존재.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만큼 귀하게 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것,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손해인 것 같고 또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칭찬과 풍성한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미랄로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를 이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의 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반드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때로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결국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희생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찬송가 404